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기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였고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투에서 지고 나서 그들이 죽고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제 1절 말씀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1년만 기근이 있어도 거의 엄청난 이제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시기인데 1년도 엄청 그렇게 힘든 시기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해를 거듭하여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안 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계속 사무엘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그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의 당면한 모든 환경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이제 원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기근이 사울 때문에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이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과거로 거슬러 가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막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엄청난 그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어떤 표현되냐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두려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계략을 생각해 놓은 게 우리가 거짓말하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색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연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화평 조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사이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에 이제 속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왔다는 사실을 이제 곧 밝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너희들이 왜 거짓말했냐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족속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화평 조약을 하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기브온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 당시까지도 계속 쭉 함께 이방 사람이고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함께 살아왔던 거죠.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근데 사울이 왕으로서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그렇게 학살하고 멸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이 3년이라는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당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 조약을 맺었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학살하고 죽였다라는 거죠.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왕이 이제 기브온 사람이 쫓겨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불러서 기브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으로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울, 이 자신의 그 민족을 학살하고 쫓아내고 멸했던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골라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당신들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사울의 손자들을 7명을 택해가지고 죽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그제서야 들으시고 이제 비가 내리는 일이 있었다는 게 오늘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죄를 지었잖아요. 사울 시대에 사울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이 3년이라는 기근을 주고 사울에게 이 죄를 물어야 되는데, 왜 다윗의 시대에 이 사울의 죄를 다윗에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회개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이 어려움과 문제를 준 것은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회개할 만한 자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보고 우리가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겐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요, 이래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당면할 때에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문제고 환경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내게 주신 일들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또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